성경이 정언하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지체 없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지극히 사소한 요청에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없이 가깝고 분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지막이 부르기만 해도 바로 옆에서 당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근검 메시지를 보내도 아무런 응답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막한 허공을 향해서 혼자서 외쳐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날마다 메마른 삶의 한복판에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려오는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번화한 도시의 바쁨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화려한 번영의 문화에 취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바쁨과 화려함을 뒤로 하고 광야로 한 번쯤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광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우리의 꿈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한 것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신했던 약속이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성장과 발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커지기는 커녕 점점 더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투정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까? 꼭 이 광야로 가야만 합니까? 도대체 이 광야는 언제 끝이 납니까? 얼마나 더 가야만 합니까? 다행히 우리는 물도 없고 쉴 곳도 찾기 힘든 진짜 광야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진짜 광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광야의 낮은 살이 탈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매서울 정도로 추위로 뼛속까지 시립니다. 혼자서 갈증이나 굶주림과 사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게다가 어디가 어디인지 어디로 빠져나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진짜 광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감정의 광야를 헤맨 적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직장이나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화려한 도시의 거리에 넘쳐대는 대중들 속에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혼자란 외로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기뻐하면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혼자 뒤처진 듯한 모습에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아가야 할 출구조차 찾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자신의 무능함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혼자서 광야 어딘가에 헤매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야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를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광야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서게 하시는 목적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정화시키시고 강화시키고 또 준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에 서게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광야를 잘 통과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영원한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도 않고 탈출구부터 찾으러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광야의 시간을 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더 큰 고난과 좌절, 심지어 패배까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광야도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착지가 영원한 천국 가나안이라는 희망을 품고 이 광야를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자랐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못쓰게 된 것입니다. 바로 광야가 된 것입니다. 광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드바르가 한글 성경에서는 덜 황무지 거친 땅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땅이 거칠어 사람이 거주하거나 경작지로 사용하기가 힘든 넓은 지역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 광야 같은 땅에서 인간이 땀 흘려 농사를 지어야만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신라곤 에덴 동산에서 살지를 못하고 거친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광야가 삶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타락이 전인 에덴 동산의 삶을 낙원에 비유한다면 타락한 이후의 삶을 우리는 광야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기록된 저주와 휴고, 가시덤불, 엉겅퀴, 땀은 모두가 광야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도 광야였고 그에게 주어진 형벌도 광야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가인의 모습에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인간 본래의 모습을 파괴하고 오염시킨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추악하고 광포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인간 실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는 끝없는 시기와 미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각각 땅의 소산과 양의 새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들이 선택한 제물은 그들의 직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제롬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그 제물을 불에 내리심으로써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음을 증거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과 엘리야 갈멜산에서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유대 전성에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에 불을 내리보내심으로써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표현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 우리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벨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 반면에 가인은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벨과 그 제물과 또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제사를 받으시는 여부가 그것을 드린 사람의 인격 또는 그 마음의 자세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린 반면에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태도에서 그의 의로움과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태도에서는 그의 악함과 무성의함밖에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배 형식이나 내용, 예배 장소가 아니라 그 예배 참석하는 자신의 마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 보면 동생의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가인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본문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단순히 분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매우 다양한 심적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는 여기에서 감정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니까 얼굴에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물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얼굴이 전혀 표현이 바뀌지 않는 분이 있지만 저 같은 성격은 속이 기분 나쁘면 얼굴도 기분이 나쁜 성격이 있습니다. 속이 기분 좋으면 얼굴이 꽃이 피는 그런 성격입니다. 아마 가인은 속과 같이 일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속에서 분해서 화가 일어나니까 얼굴이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벨과 가인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때 동생 아벨의 제물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받으셨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움과 감격을 기대하면서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가인의 제물에는 어떠한 변화나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아니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성격은 속과 겉이 똑같으니까 아마 얼굴이 굉장히 나빠질런지 저 있을 것입니다. 자, 가인이 우리가 오늘 보면 한편으로는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심하게 근심하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생 아벨에 대해서 미칠 정도로 맹렬하게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벨 때문에 자신의 제물이 연락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벨만 살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있어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인처럼 감정조 대응해서 오히려 나쁜 상태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안색이 변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가인의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마음과 표정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시는데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어찌 됨이냐라는 동일한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분하여 하거나 안색이 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아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 너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촉구인 것입니다.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의 표현은 결국 인간이 올바른 도리를 저버렸을 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질책인 것입니다. 어찌 됨이냐? 그렇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데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거짓 제사를 드린 잘못을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마음의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만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가인의 태도는 인류 최초의 살인 동시에 골육 상잔의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결국에는 동생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은 마음의 적대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마음 속에서부터 형제를 살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인과 같이 실제로 형제를 살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잘 될 때에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형제가 잘못되면 찾아가서 위로는 해줄 수가 있는데 형제가 잘 될 때 찾아가서 박수 쳐주면서 격려해 주는 것은 참 가인의 마음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제가 잘 될 때에 오히려 가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자신도 그 형제와 같이 분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칭찬을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형제에 대한 시기와 미움은 사탄의 속성이요 살인자 가인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말에 사촌이 논밭 사면 기쁘다, 배 아프다. 속된 말로 배알이 꼴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인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멸망의 자질에 소지지 않도록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버리고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인간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벨을 탓하며 그에 대한 시기와 미움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그 광야에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자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그가 죄의 포로가 되어 지배를 받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들어온 죄인은 가인에 의해서 형제의 살인한 무서운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아벨이라는 말입니다. 아벨. 이 아우는 피와 살을 나누는 혈육으로서 한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할 그런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위가 얼마나 그가 무도한 죄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신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시는 첫째 말씀이 본문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히브리어로 에라는 한 단어입니다.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이 짧은 질문
라는 이 질문은 인생의 현 상태를 묻고 있는 아주 울림이 큰 질문인 것입니다. 최초로 범죄한 아담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살인한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언어로서 아벨의 행방을 묻고 계십니다.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벨의 행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회적인 질문을 통해서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가인의 대답은 참으로 뻔뻔스럽고 파렴치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마도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을 때에 광야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 범죄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아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행위를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의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읽고 계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인간의 심장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가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방문과 자신을 돌아보러 촉구하시는 부르심에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은 죄 없는 아벨의 피를 땅에 흘림으로써 땅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인은 그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형벌을 받았지만 살인자 가인은 그 땅에서부터 다시 토해지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토해지는 저주의 구체적인 결과가 11절에 12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아무리 땅을 갈아엎어도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일정한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는 땅이 비옥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결과는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땅이 광야가 된 것입니다. 씨를 뿌려도 소산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광야와 같은 저주받은 땅에서 떠돌아다니며 방랑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광야는 아담과 가인의 범죄로 인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아담을 찾아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 있느냐? 너의 죄악된 상태를 직시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있는 가인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심판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가인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가인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인간의 세 번째 실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허영으로 가득 찬 도시의 건설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했던 것은 도시의 건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를 더 이상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인자였던 그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이룬 이후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를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최초로 한 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가인처럼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도시의 건설입니다. 창세기 1장을 펼치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쫓겨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광야가 나옵니다. 그 광야에서 인간들이 건설한 도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건설한 도시는 4장 17절에 나오는 에녹이었고, 두 번째 건설한 도시는 11장에 나오는 바벨입니다. 에덴 동산과 광야, 그리고 도시,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무대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치되는 개념이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신락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길과로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 광야가 된 도시 속에서 인간은 다시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던 인간들은 정착할 곳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세워진 도시가 가인이 만든 에녹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워진 도시가 바로 도시입니다. 성경에서는 도시를 죄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초의 도시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작품이었습니다. 바벨도 하나님의 대항에서 지어진 성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성을 무너뜨렸던 이유도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죄의 화신으로 상징되는 엄녀 바벨론도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도시를 이끌어가는 문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인의 문화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인류 최초 문명의 창시자들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도시를 세우고 그의 후손들이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도시를 세우고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 화려하고 더 매혹적인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는 이런 가인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모든 죄악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죄가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과 타락과 부정이 만연한 곳이 도시인 것입니다. 문명, 시빌리제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도시 시빅이라는 도시에서 말해서 나왔습니다. 문화와 문명은 인간이 도시에 모여서 살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물질 문명, 빈부격차, 소외, 공해, 오염, 자연 파괴 등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서는 도시를 가리켜서 도시는 인류의 가래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가 도시화되어 가면서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더 많은 죄악이 생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번화한 도시에서 번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재산을 정식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문제는 이런 도시 문화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에도 깊이 아주 뼈저리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오늘 교회 안에서 번영신학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번영신학. 번영신학이란 건강과 부와 명예에 관한 모든 일들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영신학의 핵심은 큰 집을 얻을 것이라고 믿으면 큰 집을 얻게 되고 더 큰 포부를 가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에 침투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저급한 세속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향한 탐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헤네 그래프는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처럼 복음의 가면을 쓰고 탐욕을 확산하며 거짓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오늘의 교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빙자한 탐욕들이 교회와 강단을 더럽히고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다 더 좋게 하거나 더 높은 지위를 얻게 하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를 채워주도록 부름을 받아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은 돈과 명예를 나에게 끌어들이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번영신학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가인의 도시 문화에서 출발한 하나님이 없는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번영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가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화려한 빌딩을 짓고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보다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에서는 모든 가난과 실패와 질병의 배후에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과 가난은 죄요 저주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건강하지 못하거나 가난한 이들은 저주를 받았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언으로 하나님을 동원해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퇴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결국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성도가 질병에 걸리거나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살지 못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이거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남아, 아프리카의 국가를 잘못 만나서 잘못 태어나서 지도자 때문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고 만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이런 거짓된 복음, 결국 성경적이지 않은 세속화된 가르침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광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니서인 광야에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인간의 실존의 모습은 형제가 절대며 시기하고 미워하며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지만 인간은 떠나갑니다. 하나님 그에게 구원을 주시를 원하셨지만, 그래서 그에게 표를 주셨지만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보호하기 위해서 번영한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타락하고 오염된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기에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기본으로 한번 좀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인처럼 도시의 번영 속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